오늘 금강경 제가 공부결사 네 번째죠. 예, 이 공부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엄상호 회장님께서 한번 의뢰를 하셔갖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 금강경을 한 중간쯤에 한번 또 이렇게 중간 점검 겸 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9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9쪽에 이제 마침 제가 맡은 파트가 11분인데요. 그 11분에 10분 위에 보면 29쪽에 한글 두 번째 글에 보면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사구계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경전 중에서도 경전이라 하고, 또 금강경 여러 많은 말씀 중에서도 금강경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가 아닌 이름인 엑기스가 이 대목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요거 하나만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거고, 또 중도를 다 아는 거고, 또 우리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중도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면 초기 불교에서는 지관이라는 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지자는 거칠 지자고 관은 이제 볼관자예요. 이 지는 뭘 거칠까요? 지는 숨을 거칠까요? 숨을 거치면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거치는 게 아니고 뭘 거칠까요? 아니죠. 생각을 거치면 바위 덩어리나 나무 덩어리 같이 되니까 생각을 거치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고, 지가 뭘 거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뭘 거칠까요? 예? 마음을 거쳐버리면 아까처럼 돌멩이처럼, 그죠? 산이나 돌멩이처럼 무생물이 되서니까 마음을 거치는 건 아니고요. 분별심이죠. 분별심. 즉 우리가 마음이란 바탕 위에 여러 생각이 오가잖아요. 이해하시죠? 지금 여러 스님들 여기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지금 생각이 여기 안 계신 분 계시죠? 예? 집에 갔다 뭐 남편인데 갔다 부인인데 갔다가 애들인데 갔다가 지금 그러신 분 있잖아요. 또 회사 일에도 갔다가 또 뭐 성완종 씨가 뭐 돈을 뿌렸다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고, 어제 또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축이어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몸은 여기에 계셔도 생각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바탕에 분별망상, 번뇌망상이 거쳐지는 것을 지라 그래요. 자, 따라해 보시죠. 분별망상이 거친다. 분별망상이 뭐냐?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 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집착하고 있습니까? 집착 안 하고 있습니까? 뭐에 집착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죠. 딱히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딱히 하나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돈 문제가 집착이 돼 있을 거고, 또 목화 연애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연애하는 것이 집착이 될 거고, 또 애들 문제로 골치를 아픈 분은 그 애들이 집착이 돼 있을 거고, 다양하시겠죠. 그럼 뭐 여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딜레마에 처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또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괴롭혀요. 많이 할수록.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게 지가 됩니다. 지, 멈춘다. 우리 해민 스님이 유명한 책 이름이 뭐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지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지금까지 우리는 막 달려왔어요. 여기서 이 집착을 하는 마음, 뭐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금강경에 집착을 해도 이것도 문제예요. 불법에 집착을 해도 정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정법에 집착해도 사법이에요. 예. 이거 무섭죠? 금강경이 경정중의 경정이라 해서 금강경을 배워야겠는데 이 금강경을 금과 옥조처럼 이거를 막 신주단지 다시 모시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집착인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던 것이 아니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 없이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라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가 또 답이 나오는 게 관이죠. 관, 본다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앞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바깥으로 우리가 상대를 봐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내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가졌다는 생각, 내가 이익 봐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꽉 차고 있으면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합니다. 지는 집착. 어떤 집착도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집착도 내려놓으면은 관, 있는 그대로 보게 돼서 중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유식한 말로는 지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사마타. 관을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정견은 지관인데 이 지관은 이제 다시 그 밑에 내려보면 금강경이 있죠. 금강경에 내려오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로 그 밑에 한글을 풀면은 머무는 따라해보세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자, 머무는 바 없다는 게 아까 위에 보면 지잖아요. 지. 그죠? 예, 그친다. 번뇌망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집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지와 응무소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머무는 바 없이 우리가 집착하는 말을 내려놓고 내려놓은 마음이 난다라는 게 관이에요. 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대로 지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똑같은 말을 어렵게 지관이라 하기도 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게 되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쉽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위 없는 큰 깨달음을 구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닫고자 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지금 마음 쓰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 쓰는 걸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첫 답변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놔야 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를 공부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가장 장애가 뭐냐면은 뭐예요? 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려요. 내가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라는 것을 해탈했다고 생각이 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에? 만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금강경의 부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얘기가 나라는 생각도 비워야 되고, 그죠? 사람이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위주가 되니까 짐승을 함부로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식량으로 먹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 중에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우리 주변에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저는 이제 조계사나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가서도 이제 참선을 강의를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참선에서 공부를 나아가게 하는 장애가 뭐냐면 스스로 중생이라는 생각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그 스스로 중생이라는 생각의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못났다, 나는 배우지 못한다, 나는 불교를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바탕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가요, 어떤 데는 가면 잘났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상에 걸리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가장 이 공부 분상에서 우리를 가장 딜레마로 만드는 건 중생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생각은 반대가 뭡니까? 부처잖아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대립하는 양변입니까? 아닙니까? 대립하는 양변이죠. 양변이죠. 예.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변이 되는 거예요. 예?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불교다 불교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양변인데, 대개 우리가 이 양변에 사고를 하게 되면 집착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다 중생이다 해서 어디에 집착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게 유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저는 절대라고 봅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로 찾느냐면 밖으로 찾게 돼 있어요. 나는 중생이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께 의지했어, 관세음보살에 의지했어, 예? 또 저 봉정암에 의지했어, 또 저 성모도에 의지했어, 또는 하느님께 의지했어, 알라신께 의지했어. 즉 우리 바깥에 어떤 절대자의 권능을 빌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내 운명을 해결해 가야 된다.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후의 요원이 뭐죠?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이 나 아닙니까? 스스로에 의지하라. 그 다음에 스스로에 의지하면서 뭐에 의지하는 겁니까? 법에 의지하라. 법이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지관, 응부소주, 이생기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에 의지하시고, 예? 부처님에 의지하십니까? 부처님에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에 의지하고, 법, 그죠? 법은 조금 쉽게 저는 요즘 말로 한다면 저는 중도라고 봅니다. 중도라고 보기 때문에 중도에 의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지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 중도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중도가 작용하느냐? 집착을 비우면 머무는 바 없이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써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실천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 뭐든지 집착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내려놔 버리면 그 내려놓은 마음으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요,
우리 조사들이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여러분 운계일출이라고 있어요. 운계일출. 따라해보세요. 운계일출. 구름이 그치면 뭐가 나와요? 해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해를 나오기 위해서 구름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만 훅 지나가면 해는 저절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스님들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집착하고 괴롭히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만 딱 내려놓으면 그대로 지혜 강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강명을 밖에서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억지로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내 마음에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 원래 갖추고 있고 이미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듣고 있는 게 뭐냐? 먹구름이에요. 먹구름이 뭐냐? 분별망상, 집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다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영혼에 있다는 생각. 요 네 가지가 그 밝은 지혜 강명, 태양을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밝은 햇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집착하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놔버려야 된다. 이불로 없앨 필요 없어. 그냥 놔버려야 돼요. 지가 되면 저절로 관이 되어서 자유자재하게 되는 거예요.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방아착이란 말이죠. 따라해보세요. 방아착. 내려놓아라. 방아착. 들어보셨죠? 예, 내려놔라. 예. 내려놓아라는 게 지. 예? 또 천태종에서 말하는 쌍차상조. 따라해보세요. 쌍차상조. 쌍차가 지입니다. 지. 예, 지고 머무는 바 없이고 그 마음이 난다가 쌍조예요. 관이고 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그 마음이 난다고 새기느냐면 이제 앞에 스님들께서는 그 마음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난다는 거는 머무는 바가 없어버리면 그 마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이치가 좀 달라요. 억지로 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은, 지혜의 마음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놔버리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먹구름이 그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거울에, 그죠? 이렇게 거울에 먼지가 잔뜩 앉아 있으면 거울이 비추는 성품은 본래 밑에 있지만, 본래 갖추고 있지만 이 먼지 때문에 못 비추잖아요. 근데 비추는 성품이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본래 덮여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를 싹 닦으면 비추는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경전이나 의록이나 이런 강의할 때 이게 이제 딜레마가 뭐였냐면은 응무소주 놔라 비워라 닦아라만 얘기하지 그 뒷얘기를 잘 안 하셔요. 뒷얘기는 워낙 뭐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신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뒷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얘기가 어떻게 나는 걸 알아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뒤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꽉 못 놓죠. 아시겠어요? 놔야 나오는 거예요. 놔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놓으시겠습니까? 잡고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요, 이걸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큰 거는 잘 안 나와져요. 갑자기 안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그마한 거 있죠. 사소한 거. 그것부터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사소한 것부터 그걸 한 번을 이렇게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소한 재미를 알게 돼요. 이걸 비우니까 의외의 결과가 오네. 이런 게 의외의 그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소소한 것을 해보니까 되면
조금 그거보다 한 단계 위 급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또 살짝 나와 보세요. 그러면 한 단계 공부가 진일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센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도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지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소지 이생기심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도를 실천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네. 인간관계가 좋아지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평화로워지네. 재미있어지네. 즐거워지네. 이렇게 되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갈등의 골짜기로 가시겠습니까? 예? 저는 하여간 제 성의껏 의무소지 이생기심이 이런 뜻입니다. 지관이나 또 쌍차쌍조나 이게 전부 중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그 공식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자, 29쪽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요 항아는 이제 겐지스강을 말합니다. 겐지스강이 어디 있죠? 인도에 있습니다. 요 항아를 그냥 겐지스강이라 했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 항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한문으로 돼가지고 좀 번역할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뒷장을 한번 보겠죠. 31쪽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자, 여기서 말이죠. 겐지스강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 한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그죠? 칠보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남을 주는 공덕.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뻥도 이렇게 큰 뻥도 드물어요. 그죠? 뻥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강에 모래알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죠? 뭐 포크레인으로 퍽퍽 뜨고 8톤짜리 덤벅 도록을 해도 뭐 헤아릴 그 덤벅 도록 하나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 한강 겐지스강에 모래알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칠보.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실제 그런 세계를 말한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어디냐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마음에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세상 저 세상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한 세상인 거예요. 한 세상 또 한 세상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삼천대천세계. 그래서 이 세상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마다 칠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생각했다, 명품 생각했다, 뭐 루이비통을 생각했다가 뭐 저 금강석을 생각했다, 뭐 이래 하더라도 그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전부 뭐예요? 집착하는 생각. 집착하는 생각. 그걸 남을 주든 내가 가지든 전부 집착하는 생각이에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착하는 뭐 금강석을 다이아몬드들을 뭐 루이비통을 샤넬이든 뭐든 간에 그거 집착을 하는 한은 그것은 이익되는 바가 없다. 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이익되고 행복하느냐? 사구계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 그 마음, 집착하는 마음, 즉 보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1쪽 또한 수보리여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지금 우리가 그 사국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 이건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 부처님의 거룩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형상화된 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는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그 자리가 법회가 되고 도량이 돼가지고 행복한 지혜의 빛이 나오는 도량이 된다는 거죠.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할 줄 알면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죠? 감옥에 가더라도 또 교회나 성당이든 뭐 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디 가더라도 이런 마음만 쓰게 하면 그대로 거기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요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나요? 그거 절대 안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뭐 이게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요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사구계를 설해주는 그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살아라. 요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그것이 존경받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33조.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같이 고대목 맞겠습니다. 시작.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예, 금강.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 예, 광석의 모든 광석을 깰 수 있는 거, 부술 수 있는 거, 즉 모든 일체 번뇌망상을 부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금강반야바라밀. 지혜라는 거예요. 금강. 예. 금강 다이아몬드. 반야가 지혜잖아요. 반야가 지혜예요. 지혜. 이 반야라고 말하니까 좀 저러는데 지혜예요. 지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금강 다이아몬드 지혜 바라밀 전덕으로 걷는다. 파라미타라고 그래요. 전도로 걷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내 마음 안에 중생이라는 언덕에서 전덕, 부처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아, 여러분들 지금 중생이라는 집착에서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건너가는 거. 건너셨죠? 건너셨죠? 아직 못 건넜어요? 건너셔야죠. 빨리. 빨리 건너세요. 빨리. 중생을 빨리 떨어뜨리고 빨리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아, 아부가 진하네요. 예. 자, 이것도 받아들일 때 뛰어난 교수라고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즐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금강반야밀은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전덕을 걷는다. 마음에서 우리가 해탈하는 걸 말해요.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애는 반야바라밀을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반야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반야바라밀은 이름인데 우리 마음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마음에 뭐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은 뭐예요? 이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인 거예요. 이름. 아,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름인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어떤 것도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지만 최고의 찬사를 여기다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지혜 바라밀이라는 거. 이것 이상의 더 어떤 수성한 표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부처님이 열애 32상호가 있는데 열애로 형상된 상호가 32가지인데 뭐 그 재밌어요. 곱슬머리 뭐 여기 뭐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 모양은 곱슬머리, 저도 곱슬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상, 평발 이런 걸로 부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아, 이거 밑줄 것이십시오. 열애가 설한 법이 있습니까?
이걸 없다고 있다고 해도 양변이고 없다고 해도 양변이고. 그래서 이걸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기도 하고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손이 이게 중도예요. 이게 이제 열의 법이라 그런다면, 이 손이 열애라 그런다면, 열의 법이라 그런다면, 중도라 그런다면 이게 중도예요. 열의 법이 중도예요. 아시겠죠? 이 중도라는 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 앞면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면이고 이 뒷면은 없다고 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앞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가 통일되어 있는 게 중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면만 보게 되면 뒷면에 걸리잖아요. 뒷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게 되잖아요. 또 뒷면만 보면 앞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법이 있다고만 보면 양변이고 없다고 보면 또 한 변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나 너라는 거나 있다 하는 거나 없다 하는 거나, 그죠?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쌍조나 쌍차나 관이나 지나 활이나 살이나 전부 이게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중도가 그대로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양변이니까 있다고 얘기할 때는 없다고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면 없다고 대답을 해줘야 쌍조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니까 수보리는 척척 맞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척척 맞아 들어가니까 손바닥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많다고 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많다고 하는데, 수보리야,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2가지에 집착하지도 말라. 많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적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자재, 많다 적다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2가지도 있다 없다를 초월하면 그대로 부처님 경지가 되는 거예요. 형상에 걸림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국에서 말하는 제 상을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모든 모양을 아니라고 보게 되면 열애를 보는 거예요. 자, 그때 37조,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감격의 눈물이 좀 나나요? 아니, 나지 마세요. 이건 뭐 경이롭습니다. 자, 그거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은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쌍조가 되죠. 중도가 되는 거예요.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이해되시죠? 관념이나 관념이 아니거나 이게 중도가 되면,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일을 뭐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어디에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부처 아니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 마음이 중도예요. 중도. 그게 궁극적 지혜예요.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중도가
궁극적 지혜다. 궁극적 지혜도 집착하지 않아야 궁극적 지혜다. 아시겠죠? 쉽죠? 그 다음에 45쪽에는 뭐냐면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거 밑줄 꺼십시오. 두 번째 줄에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삶입니까? 옳은 삶입니까? 그릇된 삶입니까? 예, 밑줄 꺼십시오. 그러므로 보살은 형석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을 돕는거나 또 남을 위로해 주거나 또 남에게 사고개를 설해 주거나 간에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남을 도와줬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7쪽이에요.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마음, 어두움을 없애면 집착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와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원래 눈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못 보듯이 우리가 지금 집착 하나 있으면 우리가 눈앞에 등잔 밑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3천만 원의 목숨도 걸고 국가의 운명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지으려면 집착을 내려놔야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화합하고 불자가 화합에 이르는 길이 뭐냐? 자기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가 대통령이라는 생각, 내가 장차관이라는 생각,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 내가 노동자라는 생각, 내가 청소하는 사람, 내가 경비원이다, 내가 허드렛 일을 한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건강령에 대해서는 어떤 걸림이 없도록 완전히 해소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메모를 하셔요. 그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여기 그 강의하러 오는 선생님들께 질문하셔도 좋고 또 제가 이제 또 진행을 할 때 제가 오면은 또 저인데 얘기해도 좋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 해도 좋고 또 도반들에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서로 토론하고 탁마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게 내 공부가 돼서 내 마음을 쓰는 법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공부가 진도가 나가고 공부가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막 그 눈웃음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미인들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미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내 눈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요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제가 그저께 봉화 축서사에 갔어요. 이제 그 선원 문제 때문에 축서사에 가서 무역 큰 스님을 뵙고 그때 이제 유춘수라는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봉화가 난 건축가인데 이분이 뭘 그러냐?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 있죠. 방패형 모양으로 멋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 작품 아닙니까? 방패형 모양으로 세계 어디에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설계하신 분인데 그게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설계한 분이 유춘수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봉화 사람이에요. 축서사 밑에서 고향이어가지고 축서사에서 3년 동안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축서사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고 제가 또 무효스님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축서사는 가장 오래된 게 그 보광전이라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보광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석조 비로자나 불과 그 뒤에 광배가 그 목조 광배인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게 너무나 화려해요. 그 유추수 선생이 보광전을 꼭 참배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보광전 참배하고 그래서 큰 스님들 다 모시고 이제 그 보광전을 갔는데 유추수 선생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후불 목각 광배를 보라는 거예요. 불사. 제가 그 길을 엄청나게 참배를 하고 절을 드리고 왔는데 그 광배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대요. 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저는 법당 참배하고 꼭 무슨 일 보고 꼭 나와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늘 어디가 지나가다가 들고 그러니까 이 보광전을 느긋하게 즐기면서 보지 못하니까 허헉대면서 보니까 제가 빨리 하고 가야지라는 집착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하니까 석불만 보이고 뒤에 광배는 못 본 거예요. 광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감탄했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그 자세히 보니까 이 광배가 어디서 본다냐면 우리 그 부석산 무량수전이 그 동쪽으로 보고 있으면 거기에 또 아미타불이 있잖아요. 그 뒤에 광배가 크거든요. 그거는 그 고려 시대를 본떴고 이건 조선 시대에 왔는데 그 광배하고 뚝 빼닮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역시 집착하고 흑흑대고 살니까 이걸 못 보는구나. 제가 큰 반성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흑흑대고 집착하면은 보물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회사에 가장 가까운데 특히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더할 나위 없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게 명품인 줄 아시면 바깥으로 명품 추구하지 않고 돈 때문에 사소한데 목숨 걸지 않고 또 뭐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인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건강경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이라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